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시작하라 혹은 지금 행동하라, 시작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시는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리고 긴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로 눈앞에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대지 제사장들이 먼저 행동하라. 제사장들이 이거 할 적에 옆 사람 쳐다보면요, 그 사람 삐져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가십시오. 제사장들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 사명 맡은 제사장들이 먼저 행동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단을 건너라 명령하거든요. 근데 먼저 요단을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요단은 한 가지 뜻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을 요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일이 2018년 1월 1일이죠. 우리는 적어도 3,4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 앞에 서 있다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의 입성을 앞에 두고 지금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고,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야 되고, 새로운 일 앞에, 새로운 사건 앞에 서야 하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적들과 대면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설레임은 두 번째고 긴장과 초조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분의 지도자는 정탐꾼들 보낼 때에 여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또 한 가지 요단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요단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자아들, 우리 자아들이 죽는 것을 성경은 요단으로 묘사합니다. 14절을 반복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제사장을 낱개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건너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뭐를 떠나야 돼요? 장막을 떠나야 돼요. 예레미야 12장 5절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디냐?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인생 최대의 환난, 죽음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이며 신학자인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써내려가면서 거기에서도 요단강을 죽음으로 상징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맞아가지고 내 자신의 요단은 무엇이냐, 내가 건너야 할 요단, 내가 정복해야 할 요단, 내가 건너야 할 곳은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아야 된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야 하고 우리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지나간 날들을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다가올 새로운 날들을 우리가 기약하며 설레임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순종하는 이스라엘. 먼저 제사장들이 행동할 것을 말씀하면서 요단을 건너라고 하죠. 자, 기억 3장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자, 그럴 때에 제사장들은 뭐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누구 앞에서?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능력을 나타낼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언제나 백성들 앞에 있어야 돼요. 어디 있으라고요? 백성들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있어야 돼요. 모델이에요. 샘플이에요. 백성들 앞에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에 새로운 꿈과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새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해를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가정의 것으로, 내 삶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법궤를, 말씀을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 옆에 분들에게요, 당신 뭐라고 해도 제사장 맞습니다. 시땅. 누군가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는 말씀을 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메고는 백성들 앞에서 내가 나아가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 떠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높여 노래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며 희생하고 충성하는 거야.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시작. 잘 못하잖아요. 법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백성들이 보고 담대함으로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15절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어디에 이르며?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뭐요? 물가에 잠기자. 그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지 사랑받아요. 뭐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야지 사랑받아요. 뭐가 좋아야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8절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의 행동이나 태도, 제사장들의 행동과 태도는 자기들이 머리를 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고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8절 선포합니다. 시작.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여 물에 들어섰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쌍둥이에요. 믿음과 순종이는 되게 친한 친구예요.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신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묘사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을 갓난 아이와 같다. 왜? 엄마 아빠를 의지해야 할 존재다. 아내와 같다. 왜 눈을 크게 뜨십니까? 아내와 보편적으로 우리 그런 분은 한 번도 없지만은 되게 여자분들은 부드럽고 얼굴이 편해지네요. 부드럽고 순하고 착하고 내 잘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신자를 표현할 때 아내에다가 표현해요. 뭐 고집스럽거나 눈을 부릅뜨거나 입을 쭉 내밀거나 이런 모습은 원리적인 아내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를 아내와 같다. 아내는 원리적인 면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 교회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남편과 아내도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맞는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지금 굉장히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죠. 안 왔다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신랑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자를 사랑하고 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자유를 잃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얻게 만들어. 근데 사람들은 내가 남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남한테 머리를 숙이게 되면은 굉장히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값어치를 올리는 방법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멀리서 기도하면서 강이 갈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법궤를 메고 넘실대는 강 중앙에 섰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갔을 적에는요, 금방 물이 갈라지지를 않았다는데 여기에 놀라운 믿음의 위력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 중앙에 섰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말씀을 해요. 니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깁니다. 자, 15절 다시 봐요. 시작.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다르게 하면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실천이 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거는 팩트예요. 성경, 이건 팩트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동과 실천이 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계셔가지고 그들의 난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한 가지는 이 진리의 영적 의미는 신자가 죽을 때에는, 읽어요. 신자가 두 줄, 시작. 우리의 난제, 환난, 고난, 역경도 극복하고 넘어서게, 통과하게 만드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는 살다가 결국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을 때, 신자가 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얼굴이 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죽을 때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그들의 몸이 죽게 하고 그들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영혼을 다 내어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가지고 그 임재하심을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게 된 듯, 그렇게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슬픈 일이지 두려운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랑과 그런 도움을 받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디귿,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듯. 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워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여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었어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준비를 하고 광야로 들어선 게 아니에요. 준비를 다 하고 계산 다 한 다음에 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장정만 60만이 넘는다고 해요. 아이들 여자 합해서 200만, 230만이라고 학자들마다 추적이 좀 다르지만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먹을 거 문제, 잠잘 곳 문제, 신발 신는 문제, 입는 옷 문제, 이걸 계산하고 떠났더라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지도자를 따라, 요요, 믿고 따라. 시작. 믿고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지도자를, 그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우리 2018년을 그렇게 진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싫어요 주여, 하나님을, 약속을, 지도자를 따라 그렇게 행진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계산 없이 떠났지만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광야에 들어갈 때 수많은 기적들을 맛보게 되었어요. 지난번도 말씀을 우리 간증을 나누었죠. 저하고 오랫동안 만난 분은 거의 40년 됐어요. 40년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5번 주셨잖아요. 5번 지을 때마다 교인들이 빚내고 집 팔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따라 지도자를 따라 그냥 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거지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다 부자 됐죠. 안 내고도 덜 내고도요. 아,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조금씩 생기네. 그 40년 거의 세월 동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조건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가지 말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행동하게 할 때마다 다
좋아지고 좋아지는 그런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니되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반대합니다 배 내미는 사람, 우린 다 날씬하니까 배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지도자를 따라. 세 가지 다 할 수 있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약속을, 지도자를. 그렇게 할 때 은혜와 능력을 매봐요. 지난번도 고백을 했지만은 의미심장한 날 마지막, 의미심장한 첫날을 앞에 두고요. 그냥 제가 그냥 때가 돼가지고 은퇴하고 그냥 쏙 일해서 손 떼고 그래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여기시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담한 수양관을 마련해 주고 그러고 마무리해야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찜찜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생각을 좀 바꿔요.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 안 보게 하시고, 여러분 돈 낼 필요 없어요. 언제나 기도만 하시라고. 제가 교회 지을 적에도 CD 만들어서 10,000원짜리 CD가 5,000원짜리 책 한 권이 10,000원, 100,000원,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다 모아졌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럼 계속 징징대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앞에 두고 좀 마음이 좀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그날 우리는 또 간증할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또 노래하게 될 거예요. 그들 절대로 준비 안 하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지도자를 따라 나왔을 때, 광야로 나갔을 때 손해본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광야에 들어갈 때 수많은 기적들을 맛보게 되었어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게 하시고 바위 틈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몰아 고기를 먹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광야로 떠나기 전에는 결코 접할 수 없었던, 결코 맛볼 수 없었던, 결코 알 수 없었던,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맛보게 된 거예요. 2018년은 우리 마음을 조이게 하는 한 해가 아니라 정말로 신바람 나는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다시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따라, 아주 쉬운 신앙 공식이 성립하고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적용식입니다. 시작하는 이스라엘, 행동하는 이스라엘. 시작하는 한 빛, 행동하는 한 빛. 서점에 가면은 그 책이 있죠. 코뿔소 교회가 온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 이 시대의 우리의 가정, 이 시대의 우리 교회는 마치 코뿔소와 같은 그런 저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코뿔소는 시력이 됐다 나쁘대요. 전체 볼 수 있는 게 9m 정도를 볼 수 있대나요? 그런데 잘 보지를 못하는데, 멀리 보지를 못하는데 코뿔소가 시속 몇 킬로요? 이야, 이거 엄청 빠른 거예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시속 48km로 달린대요. 안 보이면은 잘 못 달리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여기를 달리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를 막 달려가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돌적이 되지 않고는 내어 맡김이 없이는
달려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어 맡기는 사람, 곧불서의 저돌력 같은 그런 신앙, 신뢰, 의지함을 가진 사람은 달려가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곧불서와 같은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앞에 두 줄. 자, 맛있게 시작.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시작. 바로 내 앞에, 내 코앞에, 내 눈앞에 뭐가 보이면 사명이 보이면은 저건 하나님의 일이다. 저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바로 앞에 사명이 보이면은 신속하게 철저히 뭐로 옮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 있는 성도, 실천력 있는 교회, 그것이 콧불소를 닮은 교회라는 거예요. 좀 징그러운 것 같아도 옆에 분들에게 콧불소라고 저 보지 마요. 시작. 저렇게 이쁜 콧불소도 있어요? 그런 저돌적인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매일 하면은 참 타고날 때 잘 타고나야 돼요. 뭐 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무슨 반대부터 한번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마음에 감동받았고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거 죽을 때까지요. 그거 고쳐야 돼. 좀 새해에는 좀 내 앞에 어떤 사명이 보이면은 도망치고 숨어버리려고 하고 잠수 탈 생각하지 말고 딱 사명이 딱 보면은 사명아 배 딱 내밀고 말이야. 신속하게 철저하게 행동으로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뺏기면 안 된다. 그런 실천력을 가진 그런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옛날 어른들은 야성미 넘치는 신앙, 시땅. 앞에 한 거는 아닙니다. 뒤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야성미 넘치는 신앙, 쇠적. 그러니 안 나오는 소리를 내게 만들려니 이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하게 만들지. 속으로만 감상하려고 하는데 자꾸 표현하게 만들지. 노래하게 만들지. 춤추게 액션 취하게 만들지. 미칠 것만 같아 하는 사람들 두 분 얼굴이 보이네요. 그렇게 살면 2018년도 됐다 힘들다요. 그래서 콧불소의 저돌력이, 다시 할게요. 야성미가 넘치는 신앙, 쇠적. 하나님, 저 새해 목표 가운데 하나 지금 생각나서, 하나님 저보다 목소리 큰 사람 몇 사람만 더 주십시오. 저보다 목소리 조금 더 큰 사람 몇 사람만. 백성들처럼 요단을 건너려고 장막을 먼저 떠나야 돼요. 요단을 건너려면 장막 떠나야 돼요.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래요. 먼저 떠나야 돼요. 친절하게 제가 써놨잖아요. 아빠의 심정으로. 브로크 캠프, 텐트를 거두고 행군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뭐라고요? 그 시작이 벌써 반이에요, 반. 그만큼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완벽주의 성령, 가끔 그런 사람 봐요. 교회 온다 그러더니 다시 만났어요. 왜 안 오시냐 했더니 난 성격이 아싸해가지고 한다면 하고 안 한다면 안 하는데 좋은 성격이네요. 그랬더니 근데 내가 교회 가려고 했는데 내가 1년 동안 완벽하게 교회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안 오겠대요. 완벽하게 못 올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는 안 온대요. 참. 완벽주의적 성향은 우리로 하여금 시작을 못하게 만들. 하다가 멈춰도 돼요. 안 멈춘 사람 어디 있어요? 하다가 쉬어도 돼요. 정 힘들면 들어 누우세요. 얻고 갈게, 메고 갈게.
무겁다고요? 그러면 질질 끌고 가야지 뭐. 하다가 멈추면 어때요? 그러나 일단은 시작하면은 부딪히면은 뭐가 열린다?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자동문, 우리 교회는 자동문이 없죠. 자동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자, 자동문 앞에 딱 써 있어요. 자동문은 이름 그대로 뭐예요? 자동문이에요. 근데 앞에 딱 있어요. 근데 그게 자동문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어느 정도 거리는 있어야겠죠. 거기에 딱 서가지고 내가 문이 열리면 들어갈 거야. 이거는 아주 바보예요, 바보. IQ가 106이에요. 그냥 우리는 자동문 앞에서 준비된 문, 놓여진 문 앞에 가까이 다가서기만 하면은 자동문은 자동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여야 열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제가요, 얼마나 친절한 남편인지 아세요? 차 지하 주차장에 대고 하면은 제가 먼저 와서 문 열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문이 닫히잖아요, 자동문이. 그러면 저희 사람 이제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나죠. 그러면 거의 올 때쯤에 내가 그러면 문이 쫙 열리면 싹 들어와요. 그렇게 생각이 배려가 그렇게 좀 해요. 그렇게 생각이 제가 배려가 깊어요. 신앙의 문도 이 자동문 앞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지금 시작하라. 지금 start now. 지금 시작. 지금 출발하라. 그래서 내 생각도 지금, 내일은 너무 늦어요. 자, 이게 등불입니다. 등불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보통 이 불을 켜면은 뭐 다르지만은 한 2m, 3m면은 그다음 희미해져서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등불을 들고 멀리 갈 수가 있다. 그냥 놔두면은 2, 3m밖에 못 비추는데 들고 가면은 서울 쪽도 다 비추고 양주 쪽도 비추고 포천 쪽도 비추고 의정부도 비추고 저쪽이 뭐야? 태계원 그쪽도 비추고 다 비추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 다 같이요.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한 줄만 시작.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 등불도 바로 내가 등불을 들고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을 내디디면 등불도 바로 내 앞에서 비춘다는 거예요. 액션 취하지 않으면은 밝음은 없다. 액션을 취하라. 액션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당장 할 것이 보이면은 빨리 하라는 거예요. 할 일이 뭔가 뭐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늦다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있으면은 지금 빨리 전진하고 빨리 시작하고 빨리 출발하라. 그래야지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린다. 두 번째, 백성들 적용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처럼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라. 이게 최종적인 결과예요. 자, 16절 다시 봐야 돼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고마운지.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마른 땅으로 건너라. 17절 시작.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 그 마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마르게 해가지고 드라이 시켜가지고 준비해놓은 그 땅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공항버스 이야기 했잖아요. 공항버스에다가 광고문을 이렇게 썼는데 어떤 회사 광고문이에요. 앞서가도 되겠습니까? 앞서가도 되겠습니까? 다른 거는 지면 안 돼요. 다른 거 지면 안 돼요. 앞서가야 돼요. 앞서가야 돼요. 근데 먼저 은혜 받고도 뒤로 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직분 받고도 직분 값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 가면 그 사람하고 자리 바꿔야 돼요. 자리 바꿔야 돼요. 왜? 자기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양보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하나님 맡기신 미션, 사명, 이거만큼은요 뒤로 쳐주면 절대로 안 돼요. 옆에 분들에게요, 앞서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하무 싫어하는 가운데? 같이 가면 더 좋아요. 근데 네가 안 가잖아. 네가 안 가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가는 거지. 방향 바꿔가지고요, 다시요,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앞서가도 되겠습니까? 시작. 옛날에는요 여기 노란 머플러 하신 분, 이쁘신 분 누구야? 김영순 원장. 전에 이 집 김영순 집사님하고 김광태 집사님 얘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집 그러면 뭐라는가 하면은 김영순 집사님네 집이라 그랬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저기 누구네요? 그러면 김영순 집사님네요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저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김광태 집사님 집이에요. 이렇게 안 되면 그 집은 이상한 집이야.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네 집이에요? 전에는 저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했더니 안녕의 집사님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 집 누구네 집이에요? 누구네 집이에요? 이성원 집사님네 집이에요. 이렇게 안 되면은 그 집은 아주 멀었어요. 가장이 호주가 가장답고 호주다워요. 특히 믿음의 주인 갖다가 우리 이력서설책에 신주라 그래요. 신앙의 주인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해가지고, 여보 당신 제대로 안 하면 내가 앞서간다, 네가 제대로 하면 나 앞서갈 거야. 이거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같이 가야 돼. 사람들 눈앞에 이 종이로 만든 벽이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종이로 만든 벽이 있어요. 근데 자꾸 인간적인 사람들은, 완벽주의자들은 그 종이벽을 피해가느라고 일을 못해요. 이 종이벽이 싫은 거예요. 종이벽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패스 통과하느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누구를 따라? 지도자를 따라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 그거를 현대적 교회로 말하면 코뿔소 같은 교회예요. 저돌적인 교회예요. 야성미가 넘치는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종이벽 이거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구하는 사람이 그 얘기 했잖아요. 큰 어항에다가 금붕어를 집어넣고 막 놀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운데다가 유리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금붕어가 가다가 부딪히니까 멈추고 부딪히고 멈추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만큼 가다가 유리벽 있지라고는 가다가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유리벽을 철수했어요. 그런데도 이놈이 달리다가 거기 와서 스톱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다. 벼룩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벼룩. 병 속에다가 벼룩이를 집어넣고 점프를 하니까 그대로 점프 뛰어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아놨어요. 그랬더니 뛰어오르다가 거기까지만 뛰어오르고는 더 이상 안 뛰어올라요. 내 한계가 요거밖이구나. 뚜껑을 치웠어요. 그런데도 뛰어오르는데 거기까지만 뛰어오르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지도자를 따라 요단을 건너는 저돌적인 신앙, 야성미가 넘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정복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신속한 실천력이 다음에 한다. 너무 늦어요. 그래서 2018년 표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 그리고 도전입. 발음도 둘이 비슷하죠. 체인지하고 챌린지하고 발음도 비슷해요. 스페링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변화가 시작되고 또 변화된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가져야 되냐. 믿음과 이만한 믿음을 못 봤어. 그리고 참 모세가 성품이 너무 좋대. 그래서 저 자신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성품이 좀 좋아져야겠다. 자꾸 징징대거나 자꾸 흠집내는 그런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정말 인품이 좀 변화를 우리가 더 성숙하게 가져야겠다.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야겠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능력, 그리고 건강도 체력이고 돈도 재력이고 배짱도 담력이고 지식도 지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을 좀 가지고 1등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외국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를 살리는 그런 실력 있는 선교의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진리예요. 끝낼게요.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 시작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내가 5분 먼저 걸어서 출발하면 다른 사람은 뛰어야 나와 같이 도착할 수가 있고, 내가 10분 일찍 출발하면 다른 사람은 뛰어도 나를 따라잡지를 못해요. 경기는 출발을 같이 해야 되지만 인생은 먼저 출발해도 돼요. 믿음은 먼저 출발해도 돼요. 먼저 출발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2줄 남았네요. 2줄. 시작. 그럼 얼마나 좋아. 그 어떤 정상에, 어떤 승리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주님, 제가 먼저 준비하고요, 제가 먼저 출발하고요,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이런 걸.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만 아까 그런 약한 생각들을 가져요. 목사님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려고 작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보다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보다도 하나님 덜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럼 안 되죠. 저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요. 저보다도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충성해야 돼요.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저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먼저 준비할게요. 목사님보다 먼저 준비하고 제가 목사님보다 먼저 출발할게요. 그리고 목사님보다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이 정도 돼야 된다. 이 정도.